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결산과 하나님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2015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받은 또 느끼는 감회가 아마 다 새로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람 있는 한 해였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했다. 뒤돌아보기도 끔찍하다. 저마다 소회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소회라고 하는 것,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누린 걸 종합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때로는 나는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오히려 어떤 분에게는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좋았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아니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거든요. 나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한 20년 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쓴 칼럼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분이 무엇을 썼냐 하면 인도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시고 비자 문제로 한국에 와 있다가 빵집에서 이제 사역이 없으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 빵집에서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오셔서 좀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신학교라고 해봐야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현지인들, 또 불어권에 있는 현지인, 그리고 토착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10명 가운데 이렇게 세 언어를 쓰는 사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20여 년 선교를 하면서 웬만한 영어는 이제 기초적인 그런 영어는 하니까 한국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를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아프리카 선교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또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이제 토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한 원주민 학생이 손을 들고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만 선교사님은 말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영어도 웬만큼 하고 강의할 정도니까 학식도 가르칠 정도니까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없다 그래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정도가 되니까 돈도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보니까 선교사님이 사는 그 생활 수준이 자기보다는 높잖아요. 자기보다는 높은데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고 훌륭한데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묻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선교 사역하다가 인도에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한국을 왔는데 뭐 사역지도 없고, 그래서 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다가 강의 초청을 받고 올 때 영어도 못 하는데 영어로 강의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좀 들겠습니까? 이게 없는 빵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비행기 값을 저거 해야 되니까, 자비량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을 볼 때는 수준도 높고 학식도 높고 돈도 있고 부자고, 그 학생의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산하는 이 결산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나는 불행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정확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 잘난 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내가 결산하고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산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 또는 우리의 결산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하나님이 보시는 결산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42장의 첫 번째 기록하고 있고 49장의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으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 먼 곳 백성, 이것은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냥 즉흥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다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입을 칼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고 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회개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마광한 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광,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만드는데 문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닦고 해서 쏘기만 하면은 그냥 콱콱 꼽히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화살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시고, 그리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연히 온 인생이 아니라 택정하고 예정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칼같이 인생을 화살처럼 갈고
닫고, 그리고 때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런데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니, 행복해야 되는데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비슷한 단어를 3개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희망이 없는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단을 해요. 훈련을 해요. 입을 칼같이 만들어요. 내 삶을 화살처럼 날마다 갈고 닦아요. 그런데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무익하고 공연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허구한 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찔찔 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내 처지,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면, 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익한 거 아니야? 공연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고, 빨리 가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2절 다시 봅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칼같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써야.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보리단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신대요. 숨기신대.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어요. 화살로 만들면 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한두 사람 보는 데서 내가 만든 화살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나 봐라 해가지고, 아니 허수아비를 향해서 한번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 놔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은데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그늘에 숨겨져. 회개시키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능력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다못해 한두 명에게 전도하면 내 말을 듣고 전도가 되고 내가 깨달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참 유익되구나 이렇게 좀 보람있게 나를 쓰시면 좋은데, 갈기는 억수로 갈고 닦기는 쇠가 빠지게 닦아놓고 이제 쓸만하고 이 정도는 됐겠거니 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화살통에 들어가는 거야. 화살통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쓰긴 쓰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들어갈 거 내가 뭐하러 해? 뭐하러? 하나님의 손그늘에 감출 걸 내가 뭐하러 쇠 빠지게 기도해?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뭐 기도하고 뭐 말씀으로 훈련하고 영성 훈련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헛되고 무익하고 공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좀 나아지고,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좀 인정받고, 그렇게 연단 맞았으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수식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이 저자는 자신의 형편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그런 환경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칼같이 훈련받고 화살같이 날카롭게 닦고 칼고 깎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고 여전히 멸시당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상황 속에 종처럼 끌려가고 있는 이 삶을 살면서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무익하고 공연히 이 짓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누구의 고백?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메시아의 고백. 그런데 메시아의 고백이 누구 고백과 비슷하다? 우리의 고백과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적어도 7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보내시고 천사 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30년 동안 입을 칼같이 갈고 화살을 만드시기 위해서 갈고 닦아서 30년 준비하셨다가 3년 반 동안 쓰시는데 인정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왕처럼 섬겼어요? 아니에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세상에 와가지고 대접 제도를 한번 못 받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의 집에 가서 먹고,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느꼈던 감정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공연한 거 아니야? 보니까 가족들도 동생들도 날 안 믿어. 고향 사람들도 나를 안 믿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넣어주세요, 바라바를 넣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헛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주의 일을 한다고 쏴돌아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여전히 종처럼 끌려가고,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한번 그늘로 덮지 말고 한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나를 33년 동안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연단했다면 헛수압이라도 한번 내가 만든 이 화살 한번 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대단하다, 멋있다, 잘했다 칭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또 내 믿음을 봐도요, 때로는 잡히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환경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날 가게 문 닫고 교회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본다고 성경 보고 은혜 받겠다고 영성 훈련 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남은 게 뭐야? 이룬 게 뭐야? 여전히 남편은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여전히 자식 새끼들은 엄마가 해준 게,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있는데
헛산 거 아니야? 헛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만 아멘.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요,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무익했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참으로 진짜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 대한 판단이 내가 내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온전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보상, 그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의 보응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 한절 상반절이 있고 하반절이 있잖아요. 내용이 정반대예요. 제가 성경을 좀 이 장절을 바꿀 수만 있다면 4절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연히 내 힘을 하였도다 이것을 4절로 하고, 5절이 뭐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렇게 나눴으면 딱 좋겠어요. 왜냐하면 4절 상반절과 4절 하반절은 같이 붙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요, 제가 받은 은혜는 무익했다, 공연했다, 헛살았다라고 했다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괜히 했다, 공연히 했다, 헛했다, 헛짓거리자, 쓸모없다, 기도해도 안 되네, 순종해도 안 되네, 괜히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빠져 있다가, 불신앙에 빠져 있다, 의심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이 나의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깨닫기까지는요, 저는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다가 미국에 가서 큰 교회, 2,000명, 3,000명 교회, 그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다 이렇게 대접받는 줄 알고, 교회만 하면 다 이렇게 부흥되는 줄 알고, 이렇게만 하면 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웬걸요, 천지도 모르고 교만이 충만한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요, 3년 4년 만에 교회를 샀어요. 이래봬도요, 미국에서.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더 답답해지고 문제는 더 엉뚱해서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왔잖아요. 40일 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식기도 40일 금식도 부족해 21일 금식을요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일주일 금식은요, 제 앞에서 명함 내밀지 마세요. 3일 금식은요, 이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하루 금식은요, 서울에 사역할 때 수요일은 그냥 일주일에 금식을 했어요. 수요일은. 하루 금식하는 거는요, 앞에 명함 내밀지 마세요. 금식을 죽먹듯이 하면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돼요? 사실 예수 안 믿기까지는요, 제가 편하게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부터도 환난에 훈련과 연단, 우스갯소리로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영전까지 겪으면서 왜 나만 이렇게 꼬입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헛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무익한 거 아니야? 왜? 아니 이 정도로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이에요. 10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집에서 이불 한 번 안 덮었어요. 바닥에 이불 한 번 안 깔아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데모하려고. 데모하려고요. 정령 이르시기 옵나이까. 성경을 읽을 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여호와 왜 이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저에게는요, 여호와 나빠. 이럴 수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한다고요? 너 나에게는 여호와 이시, 내가 믿나 봐라, 하나 봐라, 이래요.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물론 지금도 완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간혹 가다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의 이 훈련과 연단과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환경적인 게 아니고 사람적인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는 데라, 이 말씀을 깨닫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그런데 성경 4절은 한 절로 끝내버렸어. 메시아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무익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택했고 기억했다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이스라엘이다 해도요, 들을 때뿐이에요. 돌아서 환경만 보면 난 여전히 미움받고 있거든요. 나는 여전히 버림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는 물질의 질병의 환경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 환경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했으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만 3,000명 5,000명 회개했는데, 내가 한번 설교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놓고 감춰버려요. 숨겨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5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보세요. 그 전까지는요, 내 입이 칼같이 되어서 그 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고, 내 삶이 날카로운 칼고 닦은 화살처럼 되어서 그 화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고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연히 헛되게 무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준비된 칼로,
내가 준비된 화살로 야곱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내가 준비만 되면 나를 통해서 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전에는요 내가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준비된 거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칼 갈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화살을 갈고 닦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써야죠. 내가 여기 있는데 영웅이 세상을 못 만나서 여기서 썩고 있다. 이 세상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눈 멀고 귀가 멀어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는 김재현 목사를 몰라주고 있다. 이 썩은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깨닫게 하랴. 물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그러면 나 편하게 살게 하지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왜 칼같이 만들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화살처럼 만들기 위해서 왜 나를 깎고 다듬고 왜 찢고 쪼개고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할 거면 그냥 하시고 나는 그냥 내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들고 쓸 것도 아니면서 감출 걸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걸 화살통에 보관할 걸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40일 금식에 21일 금식에 일주일 금식에 하루 금식에 3일 금식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냐? 내가 너를 칼로 만들고 화살로 만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너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훈련받고 신학 훈련받고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해가지고 제가 원래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선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목회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열리니까 이거 공연이 하는 거 아니야? 헛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나를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으려고 칼을 만들고 또 가려놓으시고 나의 이 쏘가지를 나의 이 성격을 나의 이 못된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서 나를 온전한 화살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누구 죽이려고 마귀 사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화살통에 숨겨 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업심여겨도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날카롭게 준비되고 더 갈고 닦고 비록 하나님이 가르시고 숨기셔도 내가 하는 것은 더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고 더 날카로운 화살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에게 적용한 그 원리처럼 나에게도
나와의 싸움, 나와의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가 달라졌냐 하면 주여 나를 가리시옵소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전까지는요 반대였잖아요. 교회만 하면 벌떼처럼 몰려드는 줄 들어야 되고, 내가 한번 설교하면요 다 눈물 쫙 마스카라가 그냥 폭포수처럼 막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전에는요 부흥 집회도 인도했거든요. 기도원에 매주 목요 강사로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암병 이런 사람들 막 안수해가지고, 그럴 때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랬는데, 야 이런 나를 이 대한민국이 몰라보고 이 김포 고촌에서 썩게 하는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나는 유명해지면 안 돼요. 나는 드러나면 안 돼요. 커지면 안 돼요. TV에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안 돼요. 왜?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너그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 쏘갈머리, 그 욕심, 이기심 하거든요. 나는 여전히 칼처럼 갈려서 하나님이 덮어줘야 돼. 그래야 이 정도로 이렇게 쓰임 받아요. 날카로운 화살로 날마다 하나님이 갈아줘야 돼. 닦아줘야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엄한 사람 상처 줘요. 엄한 사람 아프게 해요. 그냥 화살통에 있는 게 나는 그게 편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유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교회가 유명하게 되면 안 돼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메시아도 처음에는 내가 든 칼로, 내가 화살로 주의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줄 알고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메시아처럼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그가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누가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전도합시다, 교회가 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여서 목회를 해야 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저는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전도지 한 장 들고 교회 오신 등록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 한 분도. 길 가다 만나 예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에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세요, 이런 안내받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신 게 다 간증거리야. 기적거리. 정부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미영 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원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저 가정은요 우리 교회 온다고 집 팔고 이사 오신 분들이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안은실 권사님 지나다니다 그냥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나올래요 이랬던 분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죠?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남희 집사님 인터넷 보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로 처음 만난 분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전도 해봤어요. 전도지 가지고.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을,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실험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그 산을 위해서 난 칼을 가는 거예요. 그 산을 위해서 화살촉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리고 감추일지라도.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보세요.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보세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보존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택함 받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 자,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요, 그동안 내가 칼로 갈고 닦은 일이 너무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뒷동산 가는데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뒷동산 가는데 히말라야에 가는 것처럼 등산화 신고 파카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가자. 나는 하나님이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가리면 가리고 숨기면 숨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렵게 여겼던 일을 아주 쉬운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아프리카, 남미, 중국, 러시아, 호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칼같이 닦여지고 갈아지고 화살처럼 그냥 순종만 했는데, 네, 칼로 화살로 해가지고 한 건 뭐가 있다? 숨겨지고 갈아진 것밖에 없어요. 한 번도 휘두른 적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왜? 안 가려진 마귀가 틈타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악해져요. 금방 남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나 기도하는 거 봤어? 이 정도는 돼야지. 가려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겸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려져야 돼요. 통해 있어야 돼요. 나는 칼집에만 꽂혀 있었고 화살 통에만 있었는데 일이 되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되어버렸고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6절은 어떤 사역적인 면이라면 7절은 개인적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구수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쟁을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일어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들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 전에는 종처럼 부렸잖아요. 그런데 경배한다는, 경배.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어디에만 있었는데, 칼집에 화살통에만 있었어요. 거기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되어지는 거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아니고 또 못 가져서 올해도 헛보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것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결산을 하겠죠.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으로 결산을 할 때 여러분 헛되다 공연히 했다 무익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한번 허공을 휘두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칼같이 가는 이런 훈련과 연단 속에 있었다. 비록 세상은 몰라줘도. 또 어떤 분에게는요 좀 아픈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화살처럼 갈고 닦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화살통에 담아놓고 계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또 신앙의 결산입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남들은 성탄절 이제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한 해 동안 참 사모가 많이 수고하고 또 애를 많이 썼고 또 늘 잘 순종을 해서 이렇게 와서 성탄절 이브니까 우리 기도원 어차피 25일 날 또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같이 해야 되니까 내려갑시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물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편지를 잠깐 써서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사모한테 얘기 안 했는데 설교한다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걸 설교에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카톡 문자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만 듣고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기로 그리고 아내들이여 시험 들지 않기를 옆구리 찌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군. 2015년 수고 많이 해서 내가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지칠 때나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옆을 든든히 지켜줘서 고마워. 특히 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또 감사한 건 내가 당신의 든든한 남편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늘 당신과 이렇게 살았으면 해. 갯불도 없지만 다 가진 것처럼, 해주는 거 없지만 다 해주고 사는 것처럼, 누리는 것 없지만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잘한 거 없지만 다 좋은 것처럼, 힘들지만 늘 행복한 것처럼. 아무튼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내년도 올해처럼 점점점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씩씩해지기를. 오늘 맛있게 먹고 나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더 친근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다음은 당신이 쏴라. 화이팅! 이러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참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세상에 뭐 목회한다고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가 성도가 몇 명입니까? 뭐 부흥이 됐습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이 목회가 편하지 않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상가에 뭐 그렇게 다 사람들은요, 가족 친척들도요, 내 조카들도요, 가까운 사람들도요, 목회를 하고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표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늘 그래요. 어려운 일 한다, 힘들겠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면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래서 갯불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힘들지만 행복한 것처럼, 해주는 거 없지만 카톡 한 장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퉁치는. 물론 또 아내가 또 저한테 이제 또 이메일을 보내면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 퉁치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칼로 만드시고 화살로 만드시고 비록 감추시고 숨기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 없지만 다 누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신앙의 결산이요, 2015년의 결산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아닐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도 허망하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그 자체의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 내가 이루기에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기대를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못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비록 칼집에 꽂혀 있고 화살통에 꽂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방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을 마감하면서